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짜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는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게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음에 이제 지대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요일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성경 강의를 할 때에 우리의 지식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몇 월입니까? 거의 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죠.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도 한번 살펴보면 어느 시대에 어둠이 빛을 이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그 돌아가시던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6시에서 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줄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무덤을 박차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두운 줄 알았지만 다시 빛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제자들이 다시 붙잡혀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사라져갈 때 다시 한번 어둠이 찾아오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보다 감옥에 있는 성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졌고 이단과 미신과 무지가 판을 치었을 때도 세상은 암흑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금석, 읽지 못하는 책이 되어서 설교도 들을 수 없었고 성경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빛이 다시 비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간에 어둠이 빛을 이기는 때가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른 신앙을 찾아서 카톨릭에 반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프라이팬 같은 곳에 철판에 구워져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절구에 찧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돌에 공에 묶여서 머리가 뽑혀서 죽였고 또 끓는 기름감에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배경이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보헤미아 지방, 지금의 체코 지방입니다. 체코는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어떤 도시가 있는 나라죠? 체코가? 바로 그 아름답다는 프라하라는 도시가 있는 체코가 옛날에는 35,000개 마을 중에서 3만 개가 파괴되었었습니다. 4사람 중에 3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사람 또한 노예로 팔렸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어두움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황제의 군대에 의해서 엄청난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성에 있던 아이들은 루터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악한 교황이 칼로 우리의 나라를 빼앗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쓰며 또 책을 쓰며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황제의 군대는 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과 마을까지도 다 불타버리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마다 교회는 어둠을 항상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과 실패,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물론 지금
이때보다는 더 낫다고 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이 세계는 어두울 뿐입니다.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의 반란을 통해서 그 유다 왕 아하시야가 죽었을 때 이제 다윗의 왕조는 끝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등불, 꺼지지 않을 것 같던 다윗의 등불이 이제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자들은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즉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으로 앞으로 되돌아가면은 아하시야의 아버지였던 누구죠?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여호람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라도 자기를 반역하는 형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내가 왕에 오래 있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어서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이 아하시야 왕만 빼놓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럼 이제 아하시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게 남았던 아하시야와 그 조카들만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방문했다가 오늘 이 예후에 의해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즉 세 번의 이런 학살을 통해서 다윗의 후예들은 씨가 다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또 일어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오늘 본문의 아달랴가 이제 아하시야마저 죽어버리자 왕의 자손을 또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 아달랴는 황태우로서 젊은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야를 다스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섭정이라고 하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섭정을 하는 아들이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또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그 왕손의 씨를 다 진멸해버리고 자기가 뭘 하겠다? 여왕이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의 딸이었습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아주 악한 사람들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알을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사악했던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과 아들을 쥐어 흔들고 또 아합의 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영향력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나라를 삼켰습니다. 자기 친손자까지도 다 죽이고 이제 왕위에 올라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상이 넘치는 바알 숭배자들이 넘치는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달랴가 다스리던 이 6년의 시간에는 이 나라가 잘 돌아갔습니까, 여러분? 잘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신앙이 다 희미해졌고 바알 신앙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어떻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이름 누구입니까? 오늘
여호세바. 아하시아의 배달은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이 여호세바는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몰래 한 살이었던 누구입니까? 요아스, 그리고 그의 유모를 숨겼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숨기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도 누구를 피해서 숨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숨어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재채기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거를 재채기를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참죠. 근데 아달랴와 그의 부하들이 순찰을 돌 때 아기가 응애하라고 울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끝입니다. 아기가 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막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조용히 하라고 해서 멈추면 그게 아기입니까? 이 일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손자까지도 가족까지도 다 죽이는 상황에서 이 어린 왕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런 각오를 해야 할 만큼 아주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세바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요아스라는 아이를 7년이나 잘 보호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원종의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가냘프고 연약한 여인이 AI가 요즘 발달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 여인으로서 어떻게 목숨을 걸게 했습니까? 7년 동안 다윗 왕조를 위해서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비록 어둠이 있고 그 다윗 왕조의 씨가 끊기는 것 같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 왕조가 비록 끊기는 것 같아도 계속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7년 동안 그 험악한 세월 앞에 다윗 왕조를 위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원종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만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온갖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옳은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 송구영신 예배 때 붙잡았던 말씀이 있으시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저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뽑고 좀 서운했어요. 때를 못 얻는다고 하시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세바의 이 목숨을 건 헌신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가 주도했던 다윗 왕조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일으킬 수 있었는가? 4절 이하에 나온 또 어느 사람이 나옵니까? 가리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호위병들, 그의 백부장들은 왜 이런 위험한 일에 동참을 했겠습니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다 죽고 그의 자손까지도 씨가 나를 텐데. 여러분들은 또 그렇죠. 나의 목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의 목숨이 더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되면 그런 자녀의 목숨까지도 다 끊기는 상황에서, 하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리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냐? 쉽게 말해서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다윗 왕조를 위해 호위 부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왕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몇 살입니까?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종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여호세바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능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세바는 다윗의 등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이처럼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 각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충성하며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세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다윗 왕조의 이런 계속될 수 있는 권리는 한 사람의 힘으로, 한 사람의 특별한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세바는 물론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리고 용병으로 고용됐던 가리 사람들의, 그리고 또 백부장과 호위병들, 이런 많은 협력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말씀 앞에서 헌신된 우리 성도님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닌 우리가 목숨을 바치듯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아버지 어둠을 비치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건강을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잘했다 칭찬받는 이 원종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